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우리 4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온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우리 성경의 표현이 항상 이렇게 명령문처럼 돼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먼 미래에, 먼 미래까지는 아니고요,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고 이 바벨론에 임할 그 여호와의 진노를 피해서 다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온갖 무슨 일을 다 당하더라도 마음 약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면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위험한 일이 부딪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힘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표현도 있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입니다.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그 저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도 있겠고 저 해도 있으리라. 이 소문, 이 소문이라는 표현은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걸 풍문이라고 그러죠. 풍문. 풍문, 소문 같은 말인데, 어쨌든 사람의 입에 의해서 전달되는 건데, 사람의 입의 말이라는 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전달되다 보면은 덧붙여서 말하고 자기 생각 덧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처음에 원진위는 이건데 엉뚱한 말이 돌아요. 근데 별의별 말이 다 돌겠죠.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나라도 잃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면 온갖 소문 다 들겠죠. 온갖 소문 다 나오겠죠. 그러나 이런저런 소리, 무슨 소리가 나오더라도 하늘이 쪼개지고 벼락이 치고 난리가 난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그런 소리 다 뭐예요? 다 소문이다, 그 말이에요. 소문에 불과하다. 그런 소문은 이해도 있고 저해도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얘기가 있었다고, 그런 걸 유튜브로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지금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좋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눈에는요, 이 나라가 지금 아주 완전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곧 망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김정은이한테 이제 내후년쯤이면 이제 망할 것 같은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 소문이 별의별 소문 다 돌아요. 근데 이런 소문이 사실은 지금 어디서 제일 많이 지금 퍼지고 있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민일보 그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모든 유언비어의 온상은 교회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진짜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곳인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실이 여기서는 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지금 이런 유언비어의 온상처럼 돼가지고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해 의식이 굉장히 커요. 교회는 지금도 뭐 사실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원래 유물론 사상이에요. 유물론 사상은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공산당도 신을 인정하는 공산당은 없어요. 공산당은 원래 기본적으로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적이죠. 맞아요. 공산당은 기독교의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게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상식이라서 어떤 경우에도 저 공산당은 무찌를 대상이지 그들과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산당하고는 타협을 안 해요. 안 해요. 죽으면 죽었지 타협 안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북한에 가서 지금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억류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죠? 이제 그 사람들은 풀려났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못 풀려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님들이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복음 전하러 간다고 간 게 아니죠. 다른 거 하러 갔다가 몰래 복음을 전하거나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로서는 저들과 협상하는 자체가 싫어요. 하지만 엄연한 실체잖아요. 실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좋다고 인정하고 싫다고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좋든 싫든 있는 거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진실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슨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게 과연 진실인가? 그래서 팩트체크라는 걸 해봐야 돼요. 사실은 진실인가 사실인가 옳은가 맞는가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한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잘 믿어요. 누구 말을 잘 믿냐면 목사님들 말을 너무 잘 믿어. 그래서 목사님들의 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의 말은 진짜 팥으로 맥주를 써도 믿어요. 그게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옛날에 제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처음에 신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심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심어야 잘 연다 그러면서 거꾸로 식물을 심더래요. 이렇게 심어라. 그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쳤더니 99%는 전부 다 똑바로 심고 한 사람이 거꾸로 심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한 사람이 픽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출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서 이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다.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다. 그러면서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얘기.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가르침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조건 100% 아멘. 그래서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라 그러죠. 왜 이렇게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셔야지. 아멘 안 하니까 맨날 로멘 하시는 것 같아. 예, 아멘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멘 하려니까 이게 텀이 길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따 집에 갈 때쯤 아마 아멘 할 거예요. 지금은 아멘 안 할 줄 제가 알지만은 그래도 집에 가면은 다 아멘 하리라 저는 믿고 그냥 합니다. 예, 가불로 다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진실이 아닌 이야기가 특히 바벨론 땅에 들어가면 더 많겠죠. 왜? 이 좋은 세상, 확실하게 투명한 곳에서는 그나마 진실한 얘기들이 그나마 좀 돌겠지만 그 암흑한 데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유언비어 같은 게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돌겠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묵살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들어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해준 말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소문도 있을 거고 저런 소문도 있을 건데 그런 소문들은 일치하지 말아라. 원래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정말 진리가 아닌 이상은 말하면 안 돼요. 원칙은. 그래서 사회상을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비유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뭘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덧붙이기는 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하다 보면 나는 진실이라고 여기까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나중에 가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이라도 이것이 또 유언비어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유언비어를 내가 창작해가지고 선포하는 꼴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면 겁잡지 못할 이게 유언비어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 죽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 거짓 선지자를 왜 죽이냐 되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말을 전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를 전해도 사람들이 거짓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회방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거짓된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세상 것들은 원래 기본이 거짓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거짓이 원래 많아요. 사람들이 뭐 정치적으로 뭐 한다 하지만은 엄청나게 그 속에는 정말 치열한 그 수싸움과 자기 이득이 뭔가, 자기 유리한 게 뭔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맨날.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을 끌어들여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진실인 줄 알고 우리가 그대로 전달했다가는 뭐가 되죠? 공범자가 돼버려요. 거짓의 공범자가 되고,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으니 이 거짓을 갖다가 퍼뜨리는 결과가 돼버려요. 소문을 퍼뜨리는 결과가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경이 아니면은 정말 참이 아니면은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가끔 저도 뭐 비유적으로 또는 설명하기 위해서 사례를 조금씩 들기는 하지만은 원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야지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도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사견을 얘기했다면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세요.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표현은 바벨론 땅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들 거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해준 이 말씀 외에는 다 거짓이다. 그러니 그런 말에 너희 마음을 요동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왜 위협적인 얘기가 안 들리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너희들을 위협할 본래 것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보라. 진실은 이거다. 그 말이죠. 진실은 이거다. 이것만이 진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때가 이르면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이르러야 이루어집니다. 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바람만 피우는 거예요. 그냥 연기만 피우는 거예요. 연기만 피우다가 정작 일이 되어지는 거는요. 어제까지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되다가 오늘 갑자기 딱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건 된다. 이건 뭐 세상 없어도 이건 된다. 그 말이죠. 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반드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문 중에는 보면요. 바벨론이 온 세계를 정복해 들어갑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앞잡이 했던 사람들이 일본이 막 그 만주를 치고 중국을 다 이기고 러시아까지 침략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막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고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야,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다 호령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일본에 참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일본에 막 군용기 자금도 대주고 온갖 전장 물자들 막 대주기 운동도 벌이고 그랬어요. 예. 국민들한테는 막 세금 쥐어짜듯이 그냥 절약 하면서 절약해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하고 막 비행기 사주고 그랬다니까요. 예. 그렇게 한 일이 뭐냐면 이게 거짓 소문에 의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본이 세계를 호령하는 이 대동아 공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아시아를 다 장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어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통일은 대박. 그리고 북한이 곧 무너지는 줄 알고 그랬다가 그만 몇 년간 그것 때문에 아주 된통 혼났지요. 이것도 일종의 거짓 뉴스예요. 페이크 뉴스예요. 이렇게 거짓 뉴스는, 이 소문은 돌면은 큰일 나요. 원칙 이런 거 전하면 안 돼요. 근데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이거는 진실이다 그 말이죠. 이거 왜 진실과 거짓은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느냐, 여기서 이제 진실의 판가름이 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건 진실로 100%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없다면 그거는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반반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있게 얘기하면 안 돼요. 혹시 뭐 사례 정도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진실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예.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아니 이때까지는 바벨론이 세계를 장악하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론 몇몇 사람들 거기에 빌붙어 사는 자들은 그동안 영화를 누렸겠지만 그 나머지 그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핍박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 노래하죠. 그렇죠? 바벨론이 망하니까. 일제가 망했을 때 그 일부의 계층은 통곡을 같이 했지만은 그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세 불렀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할 것이다. 이는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이유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로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파멸하는 자가 북쪽에서부터 그에게 옴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어떤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바벨론을 치라고 내려보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역사는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곧 너희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미래사에도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반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은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은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였더라. 모든 나라에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니 뭐하라? 기뻐하라. 이 얘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실제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막 기뻐할까요? 물론 이거는 구약의 언약적으로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인용한 말씀인데 이런 역사가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온 세계를 미혹하고 온 세계에 마치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나라. 사실 이런 나라는 언제라도 있었어요. 꼭 말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과거에만 바벨론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요, 그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였어요. 로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를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망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핍박받던 모든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죠? 바로 잡혀가죠. 바로 잡혀가니까 로마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거를 이 세계를 아주 음란하게 만들던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름 잡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세력. 그 당시로 말하면 그게 로마예요. 로마인데 바로 로마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핍박받던 교회는 이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인데, 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그 바벨론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거기에 지금 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예언의 말씀이니까 아직 당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당할 거예요. 당할 거니까 당할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이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0절로 넘어갑시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리고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제가 가끔씩 저 자동차 비유를 제가 좀 하는데,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요 가까이만 보면은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저 멀리를 내다보면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안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조금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환란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당장 그 앞에서 닥치는 일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며칠 못 가서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겪어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칼을 피한 자들이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어디로요? 그 앞을 향해서 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라. 갈 때에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가라. 이 가라는 말은 자기 할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할 일을 하라. 예, 우리가 지금은 뭐 포로 시대는 끝났지만은 일제 시대 때도 만약에 우리가 살았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환난받고 핍박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묵묵히 오늘 주어진 일 감당하며 갑시다. 이렇게 건면할 수 있겠죠. 지금 이 표현이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도 어찌 보면 이 땅을 정말 참 죄악된 세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광야라고도 표현하고요. 가나안 땅이라고까지는 안 하지. 광야라고 얘기하죠. 광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어디 가도 안전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삽니다. 살기 힘들어요.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에 온갖 모욕적인 일을 행할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수치를 당하는 거죠. 정말 살고 싶을 마음이 다 사라지죠.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그 말은 그거 바라보면서 가라 그 말이에요. 그거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았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그 광야 같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또 바벨론은 상대적으로 하늘같이 올라가요. 하늘같이 올라가고 온 세계를 정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네들은
가장 높은 곳에 안전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절대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 상관없다. 그들이 뭐 하늘 높이 갔다가 공중 정원을 만들고 요새를 만들고 뭐 벼랑 끝에다 요새를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들을 다 멸할 거다. 그 말이죠. 소용없다. 인간적인 그 모든 쌓아 올린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한때는 러시아, 소련 연방공화국이었죠. 예,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정말 철옹성 같은, 왜냐하면 핵도 많았지요. 모든 게 다 많았잖아요.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실은 풍비박산이 났었잖아요. 예. 근데 힘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를 딱 정해가지고 그냥 한 지도자의 마음을 확 돌려버리니까 고르바초프가 그냥 한순간에 무슨 말을 해가지고 그냥 이게 확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독립해버리고 그냥 정말 보잘것없는 러시아로 전락을 해버렸죠. 지금 러시아가 됐죠. 러시아가 됐는데 물론 지금은 다시 이제 상승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나 한동안은요, 우리나라한테까지도 빚을 져가지고 빚도 제대로 못 갚아가지고 정말 그때는 거지 취급 당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허약해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을요,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면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대국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자만해서는 안 돼요. 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거는 이제 곧 바벨론이 망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큰 파도가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보복의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왜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거는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를 눈 감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셔요. 심지어는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저지른 상태에서는 뭐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대속으로 죽이죠. 대속으로. 대속의 희생제물을 삼으시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대속의 희생제물을 삼으시죠. 그게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저 불택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복하셔요. 보응하셔요. 그러니까 저 원수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하시는가?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 있어요, 없어요? 다 죽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했다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그 표현 자체가, 택했다는 말은 무슨 조건이 있어서 택했나요?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먼저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뽑아낸 자들을 위해서는 만약에 그대로 죄에 대해서 응징을 해버리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속의 제물을 치러요. 그걸 소위 말해서 제사라고 그러죠. 제사. 제사 행위를 통해서 나 대신
어떤 희생제물을 치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죗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죽은 거예요? 예, 대속의 제물이 죽어준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죽어줬으니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께 값을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예요? 치렀죠. 치렀으니까 더 이상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진노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금 감싸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당신이,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지금 폭탄이 날라와요. 그런데 우리를 감싸고 당신이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화살이 날라왔는지 뭐가 날라왔는지 자관 이 위에 덮고 있던 자가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는 그 안에 있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가 죽은 것 때문에 나는 보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진노는 위에 있는 자에게 임한 거고 나에게는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이렇게 자비하시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쁘게 보시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전히 진노의 대상이죠. 우리도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인간보의 하나님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요. 불택자들에게는 당연한 말이고요. 우리에게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그 과정에는 이 대속의 제물이 있었다 그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보응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은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대적한 죄가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해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은 망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바룩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뭐라고 할까요? 예레미야의 대필가 바룩의 친척이에요. 형제인가 그래요. 형제가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창감이라고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왕의 대신처럼 이제 되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병참감이란 말은 원래 전쟁터에 가면은 후방에서 이렇게 그 물자를 대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자 이제 스라야가 쉽게 말하면은 나라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지금 맡고 있는데 아마 바벨론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가게 될 때에 지금 이거는 이제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이 패망의 때는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제11년이거든요. 11년이니까 무려 7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나라의 국운이 기운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은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인데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나라가 곧 망한다. 망할 건데 네가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면 너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가가지고 내가 적어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 가거들랑 도착하거들랑 거기에 이미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제1차, 2차, 원래 3차에 끌려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미리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네가 가서 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줘라. 그대로 읽어줘라. 읽어주고 그리고 이 말씀은 돌에다 묶어가지고 그냥 유브라데 강인가요? 무슨 강인가요?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지래요. 예. 그래서 몇 절입니까? 61절 좀 더 읽어볼까요?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했고요.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패배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이때로 말하자면 바벨론은 이제 막 한창 신흥 대국이 됐어요. 세계를 막 제패해 가던 시절이에요. 아직 유다도 안 망한 상태니까 지금은 막 이제 싸우고 세계를 정복해 들어가고 북쪽 아수르 망하고 남쪽에 저 애국까지 망하고 이제 유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끌려갈 판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지금은 사실은 유다 같은 경우는 왜 아직까지 안 망했냐면은 지금 바벨론이 세운 괴뢰국이에요. 꼭두각시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세운 왕을 괴뢰라고 그러잖아요. 괴뢰. 우리나라도 한때 괴뢰, 북한 괴뢰 뭐 이런 말 했잖아요. 북한에서는 우리 보고 괴뢰라 그러고요. 그 말은 너들은 미국 꼭두각시고 또 북한은 러시아의 꼭두각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괴뢰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바벨론이 세운 왕이면 바벨론이 바로 안 치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용하겠죠. 이용하는데 근데 바벨론이 세운 왕이면 좋으나 싫으나 바벨론 말 들어야죠. 그거는 애국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민족주의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거기서 세웠으면 거기 말 들어야 정상이에요. 괜히 그럴 때 그냥 애국한다고 대항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국민한테 다 돌아가요. 시드기야가 그 꼴 났거든요. 바벨론이 세워놨는데 바벨론을 향해서 지난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작당을 하고 애굽하고 가까이 하면서 애굽 힘을 빌어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외세를 물리치겠다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의 힘을 빌어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을 물리치겠다고 공작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 걸리거든요. 걸리니까 자기네들이 믿고 맡겨놓은 괴뢰 정부가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뭐 하겠어요? 응징을 하죠. 그 응징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동안 에워쌉니다. 그리고는 그걸 나중에는 박살을 내죠. 박살 내는데 박살 내기 전에 1년 6개월을 에워싸고 있으니까요. 시드기야가 막판에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 개구멍을 만들어가지고요. 개구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요. 가려면 성공이라 하지. 붙잡혀요. 붙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자식들 다 잡아놓고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고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얼마나 미우면 얼마나 바벨론한테 미운 짓을 했으면 그러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워놨으면 좋든 싫든 순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괜히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 지경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으로 보러 가야만 되겠기에 보러 가려면은 말 안 들어야 가지요. 말 잘 들어봐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듣게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다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인데 만약에 네가 이제 때가 돼가 7년 후죠. 7년 후에 네가 이제 잡혀가게 되거들랑 그 바벨론 주민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 다 해라. 그래 놓고 네가 이제 마지막에 그거는 이제 던져놔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저 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인지 뭐가 하나님 뜻인지 알겠어요?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스라야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객관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표준, 그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유일한 잣대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지요. 우리 뭐 뭔가 헷갈릴 때 뭐 판단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사실은 자기 뜻이 있고 사실은 자기 뜻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지 않으면 자기가 끔찍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예요. 아는데 그대로 따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렇게 관찰하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좀 이렇게 맞는 게 없는가 해가지고 끌어맞춰 보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는 분명한 기준은 유일하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거를 나중에도 잊지 말고 왜 이런 얘기를 미리 해놓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 말씀대로 된 거 아니냐라고 증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그들도 후에라도 지금은 못 깨달아요. 지금은 못 깨달지만 나중에라도 깨달을 거예요. 그때 스라야가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저 강바닥에 던져놨는데 세월호 다시 끄집어내듯이 나중에 가서 그 유브라데 강가 뒤집으면 혹시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 썩었겠죠. 다 썩었겠지만 70년 후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하나의 증표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그 끈이 묶여져 있는 돌덩어리라도 있을지 모르죠. 그 찾아보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라. 이거는 나중에 확인시켜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52장입니다.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왜 다시 또 꺼낼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요, 과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자, 지금까지 유다가 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이렇게 괴롭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쭉 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회복해 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그들이 바벨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쉽게 말하면 제목을 다시 한번 열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적진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고 또 대적은 이렇게 보응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은 이렇게 구원해 내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편에서는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끌려갔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압축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예레미야, 오늘 어찌 보면 52장이면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다의 치욕과 보호 내용 동시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아무래도 요 3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여기 아까 그 설명해 드렸죠? 배반했었다. 그들이 세운 왕인데 그 왕을 배반을 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바벨론이 나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시드기야가 그럴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택한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감싸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잘했다 잘했다 막. 그래서 이게 제일 안 좋은 교육이 뭡니까?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무조건 칭찬하는 거.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 거. 이거는 그러다가 망한 케이스가 있죠. 그 다윗 왕이 아도니아 왕한테, 압살롬이나 이런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잘못해도요, 네가 잘못했다 소리 한번 책망을 하나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죠? 나중에 이상하게 괴물로 바뀌어요. 괴물로 바뀌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가 스스로 다 왕이 되려고 해요. 그 왕 자격도 안 되면서. 그래가지고 왕을 하려다가 압살롬도 반역을 했잖아요. 아도니아도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하다가 결국은 다 죽음 당했죠. 이런 꼴이 났죠. 그러니까 아도니아, 그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책망 안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번도 무슨 꾸짖지 않았다 이런 표현 나와요. 그 누구입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도 성전 안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요. 막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막 희롱까지 해요. 나중에 가보면은. 그리고 막 성전 제물 바친 거 갖다가 나는 회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살코기도 막 뜯어먹고 막 그래요. 지멋대로야 그냥 한마디로. 그런데 한 번도 잘못했다고 책망을 안 해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요 정도 얘기하죠. 아니 소문이 좀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이 정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정도만 얘기하지 책망을 안 해요. 책망을.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불량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죠. 그거는 그렇게 무조건 감싸는 거는 이거는 위하는 게 아니고요.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그래서 분명히 잘못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교육적으로 잘못을 안 알려주는 거는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에요. 막 그렇다고 막 매를 들어가지고 막 폭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는 안 할지라도 스스로도 때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죄인 줄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러면 네가 어떻게 벌 받을래? 이게 분명히 너 벌이 필요하다. 너를 깨우치고 너에게 이 벌이라고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무슨 나중에 그런 생각이 또 들 때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하나의 흔적처럼 돼가지고 자기를 거기에 다시 그 짓 안 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줘요. 그래서 그 따끔한 매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진짜 매를 때렸잖아요. 이제는 굳이 진짜 안 때려도 돼요. 안 때리고 교육적으로 하면 더 좋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 말을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세대니까 충분히 교육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따끔하게 자신이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인데 이스라엘은 바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건 징계였어요. 이 징계를 거친 다음에가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의 역사. 그게 바로 은혜로 다시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노가 있었으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 만약에 이런 진노가 없었으면 은혜고 뭐고 없지요. 나중에 잘해줘도요. 아이고 우리 당연히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당연히 잘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뻔뻔해요.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줄. 당연한 줄 알면 그건 교육적 효과는 빵점이에요.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어요.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공짜도 없고요. 반드시 모든 것에는 값이 지불돼 있어요. 다만 그 값이 내가 지불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셨느냐 그 차이지. 그래서 다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불되었으면 그건 감사할 따름이지. 감사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망령되게 행할 일은 절대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대적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언약대로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또 하나님의 긍휼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